2019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내년도 다시 시작되겠지만 참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유다 총독 벨릭스가 자기 아내 유대자랑 같이 드루실과 함께 그 감금되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뭘 했죠? 둘이 셋이서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깊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좋은 기회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한테 절대 호의적이거나 어떤 자신의 처지를 피하고자 달콤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세 가지였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절제,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강론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묻고 질문하는 문제를 답해주고,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했을 때에 부부는 그 복음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도 차이만 있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부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죄를 들춰내고 때로는 아픕니다. 아프잖아요. 왜? 내가 약함이나 죄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고 결국은 그 아픔 가운데 부활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 아픈 부위를 건들긴 하지만 이것을 도려낼 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부가 지난주에 그 과정 가운데 갈등과 또 자기가 내려놓는 그런 가운데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때 복음이 들어오면 어떤 이런 기쁨을 받아들이지만 막 내 안에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에 이들은 부부가 이 드루실라와 이 벨릭스는 어떤 결정을 내렸죠? 처음에는 같이 왔어요. 그러나 다음부터는 그 아내가 드루실라가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들었지만 거기까지 갈등 가운데 결국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본능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죠. 벨릭스도 복음 앞에서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왔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겠다는 두려움이 왔겠죠. 하지만 벨릭스도 두려움이 왔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나 우리 어떤 내 죄에 노출되었을 때 그 다음의 행동,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교회 나온 동안 복음 앞에서 머뭇거리면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보면 2년 가까이 오늘 바울을 곁에 뒀어요.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그러나 벨릭스도 그 이후에 몇 번 바울을 찾아왔지만 그가 원했던 건 뭐였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돈을 바라는 마음을 보냈다는 거예요. 돈을 바라는 마음.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겠지만 뭐 수십 년을 교회 나와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나 어떤 죄를 통한 구원 이런 건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고자 또는 인간관계나 다른 것을 찾아서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벨릭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의 원래 신분은 뭐였다고요?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 능력이든 인맥이든 여러 가지 상에 따라 자기가 남들이 갖지 못했던 총독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 만족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못하니까 여전히 바울을 통해서 뭐 한다? 돈을 얻고자 재물을 얻어서 모르겠어요. 이 돈을 얻어서 계속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이 자리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야망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더 크기 때문에 복음을 묵살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 안에 드루실라도 마찬가지죠. 그가 3번의 결혼을 통해서 공주였습니다. 이 땅의 공주였어요. 우리가 보면 정말로 잘 태어난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복음 앞에서 어떻게요? 회개의 길을 통한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들은 정말로 좋은 기회를 얻었고 그에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을 수 있는 삶의 은혜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 거기서 멈추고 말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에 진실하게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도 앞으로 어떤 길로 갈 것이냐. 분명한 방향과 목적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지 내가 교회 나왔는데 불구하고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그런 가치관과 생각으로 빠져 산다면 그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을 오셨거든요. 그럼 빛은 뭡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게 하고 빛은 생명을 살리고
빚된 주님 앞에 쓰면 우리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죄성이. 근데 여전히 빚을 피하게 되고 빚과 거리를 이렇게 멀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여러분 그냥 신앙은 종교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벨릭스가 2년 가까이 바울을 감금해 두고 그가 그렇게 총독자리를 유지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유지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인간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힘써서 무엇인가 그 이치를 존속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들이 부부가 2년의 시간 동안에 바울을 만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영접했다면 저는 좀 삶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왜 쫓겨났습니까? 여전히 욕심을 내려오지 못하고 그걸 중간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이득을 추구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별명가 돼서 쫓겨나잖아요. 만약 그들이 복음 앞에 제대로 섰다면 삶이 달랐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단순하다는 거죠. 미련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복음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무엇인가 포기해야 되라고 생각하지만 그 포기가 도리어 나한테 어떻게 해요? 유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전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결말이 나지 않았을 텐데 또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 나중에 아들과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에 다 묻혀버리는 그런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되잖아요. 누의 신부로 태어나서 아내는 공주로 태어나서 그렇게 악착까지 인생을 성공해서 살아왔지만 결국은 그 말년은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섰을 때는 복음 앞에 여러분 못 자복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길이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살고 결국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자녀까지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제대로 복음 앞에 섰으면 이 아들도 있잖아요. 어떤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저주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벨릭스가 물러나죠. 벨릭스가 물러나고 나서 그 자리에 누가 왔었냐면 새로운 총독이 아이들이 누구냐면 보르기오 베스토라는 사람이 부임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금되어 있죠. 벨릭스가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바울 입장을 보자고. 바울 입장은 여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쓰고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데 무엇인가 상황이 급변해지고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절벽이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거 없고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면 더 꼬이는 상황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꼬임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2주 동안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지원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계속 본문을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국은 바울은 감금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뭐냐 이거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가 좀 풀려나야 되고 뭔가 살려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비참하고 이 상황이 우리 남들이 볼 때 실패 인생 같지만 그럼 절대 실패 인생은 아닙니다. 네. 이 바울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상황이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가운데서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많이 받고 싶어요. 팔로우 우리 같이 찬양 부르지만 복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좀 믿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상황이 정말로 안 좋은 상황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1절에 보면 유대 땅에 부임하게 되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있던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원래 이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도 이제 오늘 이게 누가복음의 누가의 생각인데 원래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것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항상 이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수원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부산으로 올라간다는 표현 안 써요.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지형적으로 밑에 있어도 위에서도 얘는 관계없어.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두 거리, 가이사라하고 예루살렘의 거리는 한 90km 됩니다. 자,
자, 바울도 말을 타고 이틀이나 걸려서 간 거리죠. 그러니까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리를 왜 새로운 총독이 방문할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지만 오늘 총독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문제가 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을 달래야 됩니다.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유대 총독의 자리입니다. 자, 총독이 만나러 간 이들이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굴 만났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당연하죠. 이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불만을 알려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살펴야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냐면 지금 이 유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단어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대제사장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는 여러분 성전에는 대제사장은 한 명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한테 주신 법칙이 있어요. 율법이. 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뽑냐면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론 후손들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종신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이것을 물려받아요. 오늘 우리가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왜?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 받아야 되니까. 근데 대제사장들 그게 여러 명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유대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의 율법이 다 무시됩니다. 하나님의 법칙들이 무시돼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맡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원래 종신자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2년, 1년, 몇 개를 하다가 잘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전임자들이 많겠죠. 원래 죽어야지만 새로운 제장이 생겨야 되는데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와 정치가 결탁이 되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유대 땅이. 이러면서 대제사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르게 가는 거예요? 다르게 가는 거죠. 이런 현상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국가가 민족이 여러분 타락될 때는 정치와 종교가 여러분 이렇게 결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벨릭스도 바울을 잡아두고 2년 만에 총독자가 내려왔지만 자 이렇게 새로운 총독이 부임이 됐고 이제는 그 총독이 가서 그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읽고 싶은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멤카에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자 높은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했죠? 2절에 보면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가 다시 재판을 하자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 3절에서 읽어봤죠? 그렇죠. 어떤 내용이요? 내부가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온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찾아볼까요? 우리 423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모였죠. 근데 그때 바울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천부장 루시아의 도구로 영내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40명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살해된 공에 가장 높은 기구 힘을 빌리고 천부장 루시아에게 부탁을 해서 자 우리 다시 재심을 하자. 그래서 공예를 데려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그 도중에 뭘 하겠다?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3장 5절 말씀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5절. 사도행전 23장 5절이에요. 찾았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용하지 말아야. 아멘. 이게 아닌데요.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15절입니다. 15절이요. 죄송합니다. 23장 15절 말씀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아멘.
자,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과 오늘 이들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이런 일들을 반복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안에 자 그렇다면 신의 베스터 총독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들이 처음 겪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계속 죄에 대해 반복하지 않습니까? 자, 베스터는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말씀드렸지만 전임인 베리스에 비해서는 아주 이 사람들 공정하게 일을 차렸다고 말씀드렸죠. 자, 사전에 보면 두 가지로 오늘 이 베스도 총독은 이들의 계략에 대해서 대처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대처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이미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미 감금되어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예루살렘하고 가이사랴의 거리는 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곧 가이사랴로 갈 거야. 그게 무슨 해석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미 바울은 감금되어 있고 나는 지금 행정기관에 가이사랴로 갈 건데 뭐하러 바울을 다시 올려보내? 올려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입니다. 네. 그리고 더 확실하게 바울이 예루살렘 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었거든 고발하라니라. 네. 자, 나는 바울을 데려오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만약에 고발하고 싶으면 어디로 와라? 가이사랴로 와. 와서 고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았지만 이 일이 2년 전에도 벌어졌죠. 그때 누가 왔어요? 대제사장하고 또 어떤 장로들하고 또 변호사 도둘러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미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났죠? 무고로 결정이 났잖아요. 이유가 뭐냐? 재판 가운데 증인과 증거가 있었다 없었어? 없었다는 얘기예요. 분명 2년 전에 이 일이 해결됐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재판에는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주장해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베스터는 분명한 것은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즉 문제가 일어날까 미리 방지하는 것 뿐입니다. 6절을 보면 베스터는 8일, 11일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머물게 되죠. 여기서 이 사람이 머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지역을 살폈거나 사람을 만났거나 분위기를 살펴봤을 겁니다. 우리도 새로 가려고 하면 그 지역을 보게 되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이를 보고 나서 베스터는 가이사랴로 가죠. 가서 다음날 뭘 합니까? 바울을 다시 데려오도록 명령합니다. 와서 뭘 하죠? 재판을 다시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본래 재판할 마음이 없었잖아요. 베스터는. 근데 왜 재판을 할까?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내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저기 베스토가 야 너희들 문제 있으면 와서 고발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2년 전에 이미 이런 일이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듣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행동이 뭐냐면 둘러서잖아요. 그죠? 둘러섭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둘러서 한 게 뭐냐면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벌이는 겁니다. 둘러섰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들의 방법이죠. 군중심리를 동원해서 바울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위압감을 주고 이렇게 바울을 벌써 말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항상 힘의 논리로 사람을 누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삥 둘러서서 이걸 몇 번 바울이 당했죠. 공에 갔을 때 항상 삥 둘러서서 소리를 지르고 위압감을 주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얘네들 이런 방법을 계속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군중들의 제가 신경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그것도 면허가 생겼습니다. 하도 당하니까. 네? 맨날 얘는 이런 방법을 동원하죠. 근데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했지만 증거를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증인하고 증거입니다. 아무리 고발하고 재판장에 사도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잖아요. 증인은 헬라어로 순교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그 상황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 보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증인이야, 증인. 그래서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한창 재판 중인 고모 씨 앞에서 사는 사건 아시죠? 고모 씨 아시잖아요. 여자분, 청주분. 근데 이게 지금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자백을 했어요. 근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재판관이 이거를 판결할지 참 미술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하는 그 많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증결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가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도대체 얘네들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죽이려고 하면 죄성을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다시 2년 전의 변호를 반복합니다. 지겨울 거야, 지겨울 거야.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경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동무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항상 두 가지죠. 종교법하고 형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법이 지금 민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야,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 관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계속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왜 이것을 물고 들었는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전에서 율법 부분을 해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또 할례 부분이나 모세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배우지 말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분명히 본질을 더 중요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 저도 그런 실수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약간 약해질 수 있어요. 한쪽 부분이. 근데 이것들 오해를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걸 강조하다 보면 이들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 뭐였어요? 형사법이죠. 이게 로마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가이사가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그 최초의 황제가 여러분 잘 아는 시저입니다. 시저. 근데 시저를 이거를 가이사라 불러요. 가이사. 근데 이것이 쭉 역사가 가면서 가이사가 완전히 고위병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그러면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그러면 황제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2년 전에 이 바울을 고발할 때 그거였잖아. 얘는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님을 추종하는 뭐예요? 추종자다. 우두머리다. 결국은 지금 유대가 이스라엘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왕이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를 추정한다면 독립하게 뜻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은 혁명가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은 뭐죠? 반란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걸고 넘어갔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하시면 가룟 유다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죠? 가룟 유다가 열심당했어요.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유대 땅이 독립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요구했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 너는 열심히 영구원해.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꾸 종교를요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근데 가룟 유다가 화가 나잖아. 이거 뭐야? 그래서 한 행동이 뭐예요? 은30에 예수를 팔았죠. 자기 예수님 생각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유대 땅을 독립하길 바랬어요. 그럼 예수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가이사라는 말은 예수님도 언급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가이사라는 이 말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 왕 시죠, 그죠? 가이사라는 부분 예수님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어디 언급했냐? 마태복음에 보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떤 장면에서 언급하냐면 그 마태복음에 마태가 세리잖아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장면이 있습니다. 세리들이 뭐 하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가이사 시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세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동기였냐면 주님을 시험하고자 20장 누가복음 20장 25절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세금을 그러니까 성전세가 있잖아요.
성전세에 내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내는 게 맞아요? 둘 다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황제 거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으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똑같은 시사 부분 나오잖아요. 왕을 황제한테 예수님 어떻게 바로 이렇게 너 결산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가이사 개혁은 여러분 통치받을 때 성전에 세금 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어떻게 황제한테 세금 내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 던지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 질문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질문 던지는 거 뭔지 아세요? 자, 이들은 이중적 세금을 지고 있는 거죠. 로마한테도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어디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성전 세금 내는데,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세상에, 로마세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사니까 나는 단서를 붙이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아까우니까, 난 세상에 드려야 돼. 이거 하면서 교육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데려가시냐면, 자, 이 황제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 땅에 이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로마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속한 거야. 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되는 거야. 왜 너 자꾸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왜 세상 것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 예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면 되고 거기에 은혜 받은 살면 되는 건 거기에 중심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왜 자꾸만 세상 것에 그걸 끌어와가지고 하나님 법을 무시해? 네 마음대로 해. 예수님 그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이사도 하나님 거야. 왜 고민할 게 없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익법적으로 생각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 3차로 왔을 때에 그가 유대인들이 자꾸 딴 일 거니까 성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갔죠. 근데 바울이 죄를 졌습니까? 죄를 안 졌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른 겁니다. 나는 하나님 통치에 있지만 그래 너희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세상 거 하나님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뭐하러 세상 것을 자꾸만 같은 동등하게 생각하고 사냐 이거죠. 자, 그런데 베스토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의 고위관리들의 계속 괴롭힘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베스토가 유대의 마음을 얻고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갈등하는 거죠. 그때 그가 한 선택이 뭐냐면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하도 이러니까 뭔가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바울은 이 베스토의 의미를 알아챘을 것입니다.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금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재판들에도 섰으니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도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하죠. 나는 총독 베스토도 당신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나는 불을 행한 일이 없다. 난 지금 이 재판은 로마의 법에 의한 재판이고 지금 다시 종교법은 남아있으니까 나도 가겠다. 예루살렘. 하지만 나는 당신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이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로마법 완전히 무과하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법이 하나 남았죠. 종교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확고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보세요. 오늘 11절 이걸 좀 돌출해내야 돼요.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을 건데 종교법으로 내가 종교적인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를 지었으면 나는 죽겠다.
근데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아니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나는 가이사. 가이사가 어디 있을까요? 황제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잖아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냥 뭐 여기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모든 것이 무고가 되면 풀려나면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로마로 보내달라는 것이죠. 이 맥락을 읽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바울 입장이라면 거기서 끝나면 그냥 풀려나면 돼요. 근데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지금 형사법 문제가 없어, 로마법에. 그러면 종교법도 문제가 없으면 내가 거기까지 가서 고생하는데 너희들 나 로마까지 데려가야지. 이런 말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생각을 잘 읽으셔야 돼요. 베스토는 바울의 제안에 12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하죠. 10절 말씀 10절. 베스토가 백사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죠. 왜? 로마 황제한테 가는 것은 공문을 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로마에 갈 거야.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가 이런 것들 다 계획하고 일을 처리했죠. 물론 뒤에 하나님 계시죠. 사람이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해서 이렇게까지 왔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예루살렘에서 증인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 때에 악한 자들 또 머리 좋은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가 머리 쓰고 계산하고 막 하죠. 물론 그래서 돈 많이 벌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 보세요. 결국 여러분 끝에 승리한 자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몸 머리를 쓰고 인명을 동원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도를 파고 있는 거예요. 나 로마로 보내줘. 보내줘.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 겁니다. 자, 담에색에서 빛을 오신 이 주님은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라는 준비를 처음부터 하고 계셨죠?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창세 때부터 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여러분, 창세 때도 계획하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계획한 게 있어요. 있어요. 오늘은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차례 참 열심히 여러분 달려오셨습니다. 남들이 보면 별볼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시간은 누구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러분 살고 있으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으로 다가섰으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여러분 고백 아시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왜 달려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고 이 사업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인도하시고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을 내가 무슨 열심히 그 믿음이 될 수 있지만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한 열심이냐는 거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말씀을 내가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 때는 돼요. 근데 그게 잘 될까요?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예배
그럼 다 하는 건 다 잊어도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잊지 말고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고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 움직이십니다. 우리 삶을 보면 바울처럼 여전히 막혀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적으로 보면은 바보스러워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시간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잘남도, 나의 열심도, 나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것을 지켜볼 텐데 이것은 바울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그를 죽이려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계획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제 2020년에는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업이나 개인 일이나 또 자녀 일이나 가정 일이나 이제는 내 힘과 능력을 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